수요일 날 임직자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또 교회의 또 섬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선택했다 생각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인 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차이가 있는데, 내가 선택한 분은 힘들 때 내가 놔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어려운 난관들을 잘 돌파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 받고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더디 가더라도 참 그게 축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은 이런 길인데 곡선으로 직선을 만드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더라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종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움도 난관도 하나님 바라보며 돌파할 수 있다. 그런데 그냥 혼자 삶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짐을 네가 혼자 져라,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짐을 내가 지어줄게, 또 함께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루에 2%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고 또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2%의 시간은 하루에 한 30분 정도인데, 2%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머지 98%의 시간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2%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충만함을 먼저 받는 삶,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의 이 53장 말씀에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은 고난주간에 주로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자 분들이 오늘은 화려한 꽃 이렇게 화관을 쓰셨지만 앞으로 여러 어려움들, 섬길 때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주일 교회 등록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미도 없습니다. No pains, no gains, 이런 말이 있죠. No pains, no crown. 그러니까 교회 나는 복잡하고 피곤하다, 아무 일도 안 한다. 이건 마치 그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 프란시스 첸을 소개한 분이 이한규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참 저보다 두란노에서 직급이 몇 개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는 이한규 목사님이 훌륭하시다는 거를, 그래야 제가 밴쿠버 있을 때 좀 더 잘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좋은 강사를 닉 부이치치도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팀 켈러 미국에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치는 2명 중에 1명, 존 파이퍼, 팀 켈러,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분들 많이 소개하셔서 두란노를 많이 수익을 벌어다 준 분이 이한규 목사님이네. 그래서 이한규 목사님은 두란노 가면은 VVIP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사님이 해외에 나온 지가 4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수익 사업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또 덕담을 드리고요. 참 귀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밴쿠버 온누리 또 여러분들의 모습 뵈니까 제가 그 해외 비전교회를 섬겨서 그런지 더 좀 저는 남다르네요. 그냥 강사, 티칭 강사로 왔을 때하고 비전교회로 왔을 때는 좀 많이 다릅니다. 조금 더
이 부모님의 마음에 좀 더 가까운 마음으로 모든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제가 1, 2다락방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막 틀리고 박자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을 지금 말씀을 드렸다가, 제가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됐다는 걸 깨닫고 밴쿠버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고쳐서 그 다음날.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잘하세요. 진짜 잘하시고, 지난 수요일도 못한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저녁에 너무 피곤하시고 힘들어서 좀 재밌는 조크 한번 하려다가, 그러니까 그 핵심은 그게 아니었는데 틀렸다,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우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밴쿠버에서 지내 보니까 이제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 모드에 맞춰서 제가 보니까 연습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볼 땐 너무 어려운 곡을 도전하셨어요. 이 다락방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김영미 권사님이 솔로로 이렇게 불러야 되노. 그래서 제가 어제 김영미 권사님이 밴쿠버에서 지금 메시아 콘서트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문자를 드렸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오늘은 죄송하게 다른 교회 가서 그 예배 특순이 있다고, 저녁에 콘서트가 있어서 죄송하게 밴쿠버 오늘이 못 오게 됐다고. 근데 오늘 보니까 또 특순 너무 잘하시는 분이 또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력보다는 선곡이 조금 다음에 좀 성가사님이 너무 수준을 높게 보신 것 같아서 좀 맞추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너무 귀하죠. 같이 찬양 함께 하면서 예배를 섬기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뻔한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분이 신약학자인데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5가지 관점을 정리한 것을 제가 들으면서 이게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고난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별히 임직자 분들이 마지막 5번째의 관점에 좀 더 귀를 기울이셔서 집중하시고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5번째 특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인과라고 그래요. 인과 응보 아시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왜 인간에게, 인류에게 죄가 왔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노화가 들어오고, 그리고 질병이 들어와요. 이 3가지는 인간이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 노화, 죽음은 인간의 실존이에요. 모든 이가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액79에 간사 한 분이 있는데 지금 40대예요. 둘 다 자매인데 결혼했고 하나는 솔로. 근데 어깨가 아프고 쑤시고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모르겠대. 뭐 심각해서 월차 내야겠다고 그러고 쉬어야겠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모든 이가 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알아듣고, 40대가 되면은 어깨도 통증이 오고 팔도 잘 안 올라가고, 50대가 되면 여기저기 발도 아프고, 이게 다 이걸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연배가 갈수록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든 질병, 노화가 죄의 결과이고 현상일 뿐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죠. 죄의 심각성을.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큰 돌을 맨발로 걷어차면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왜 죄를 지었나 보면, 왜 인간이 고난을 당하나를 조금 알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같이 되려고 한다는 그 저변에는 그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남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높아지면 남을 낮추어서라도 내 평균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죠.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우월감, 우월의식,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 주장. 그러니까 자기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주장의 길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손 들고 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 주장이 아니고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고집, 편견.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는데도 내가 계속해서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역하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전 온누리 담당할 때 여러 있는데 막 어떤 일에는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제가 한 성격 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성품 고치느라고 참 오랜 세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막 화내고 그러면 누가 이거를 했냐고 막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이 조심스럽게요.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시켰다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다른 일로 빨리 넘어가고 그런 적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건 뭐냐면, 원인을 제거하면, 원인을 약화시키면 결과도 좋아질 수 있어요. 저는 돌아보면서 제가 좀 더 겸손했더라면 훨씬 좋아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저 밑에서 또 났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했더라면, 제가 좀 더 알았더라면, 제가 좀 더 포용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밴쿠버 오누리 성도님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더 잘했더라면 지금 결과가 바뀌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원인과 결과,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당하는 고난의 많은 부분들은 내가 원인을 제공한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동료 목사님들을 주로 관찰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중에서 교우분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관계를 잘 이렇게 맺어가는 분들 보면 일단 표정이 호의적이고 환대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누구나 오십시오. 그리고 누구에게나 눈빛이 벌써 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관계가 좀 어렵다고 그러고 막 그런 분들은 일단 표정이 어떠실까요? 예, 좀 반대겠죠. 구체적 묘사는 안 하겠습니다. 구체적 묘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뾰루투정해 있을 때 말은 안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강아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온몸에서 오기만 해봐라, 앵거 가득 차서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국물 뒀다, 이런 게 온몸으로 이렇게 화살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원인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제거했을 때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 사랑스러워, 다 좋아요, 다 좋고 너무 좋은데, 또 반대로 성도님들한테 뭐 이렇게 섭섭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훌륭한 이한교 목사님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안 웃으시면 어떻게, 여기서 웃으셔야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죠. 웃으셔야 돼요. 예. 넘어가서 저는 있으면은 그날은 시선을 그냥 카메라만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임직자 권사님, 집사님도 훈련 받을 때 앞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하여튼 아멘 크게 하시고 빵긋빵긋 웃어주세요 30분 동안 약속하고 딱 8주만 하시고 안 했어요, 그 뒤로는. 근데 이렇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성품과 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모두를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난 왜 외로운가? 내가 스스로 외롭게 만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먼저 다가가서 모르는 분인데 인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호의적으로 한번 대해 보십시오. 달라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분노케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은 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험한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게 돼 있습니다. 예. 애들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뭐
여러모로 못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화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임직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드디어 권사 직분을 받았구나. 이제 손 좀 봐줘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많이 봐줘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스치면서 하는 거죠. 이제 못 가불겠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사랑해야 되는 거, 더 품어야 될 직분이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요, 더 많이 갖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렇게 존경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은연중에 세속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이 이깁니다. 은혜가 이깁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은혜가 이긴다는 말을 많이 쓰시더라. 은혜. 그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과다. 그래서 원인을 한번 돌아보시라. 두 번째는 부모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참 억울한 사람이 있는데 아간의 자손들이에요. 전리품을 훔친 아간과 나중에 보면 아간의 자녀도 같이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억울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라 자손입니다. 시편을 짓고 성전 제사를 드렸던 이 고라가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혼자 벌을 받으면 되는데 자녀들까지 다 함께 벌 받는 걸 보면서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죠. 부모님이 그냥 있었죠. 태어나니까. 근데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분노의 그 영향이 나에게도 미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나도 거기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모님이 늘 비통해 있어요. 우울하고. 나도 운연중에 어릴 때부터 그런 형성이 돼요. 무심한 분이 있어요. 무심하고 무정하고 이런 분들은 또 커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무심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부모님의 부정적인 성품으로 해서 자녀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하는 청년들이 좀 있었어요. 코스타 집회 갔는데 자기 분노 주체를 못하게 됐죠. 일단 여학생인데 화나면 다 때려 부신다는 거예요. 여학생인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랬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미숙하죠. 그리고 우리는 상처받은 영혼이죠. 미숙하면 성숙하면 치유되고요, 상처는 우리가 회복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는 치유를 우리는 맛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내면의 미숙함과 상처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돌아보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받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혼자 있으면 미숙함과 상처를 그대로 고스란히 간직하고 고착돼서 그대로 살아가는데, 공동체에서 부대끼고 성숙한 분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보여줘야 계속 끊임없이 훈련이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공동체가. 그래서 저는 고라 자손 중에 지혜로운 자녀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반역에 가담 안 하고 훗날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라의 자손의 그룹이 있었어요. 반역에 가담 안 했습니다. 부모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모님 탓 분명히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래서 우리 애들이, 제가 청소년 차세대 사역을 많이 해요. 사실 밴쿠버 온누리는 3번째인데 첫 번째도 대회 큰 연합 집회 할 때 이상준 목사님 계실 때 왔었고, 두 번째도 연합 집회 안광복 목사님 계실 때도 왔었고, 공진수 목사님하고 또 같이 또 왔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두루 대회 사역 할 때 보니까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니까 청소년 애들은 뭐든 잘못되면 다 부모님 탓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잘된 거는 또 자기 탓이에요.
배은망덕한 세대라고 제가 부릅니다. 얘네가 부모님께 고마워할 때쯤 되면 부모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자기가 공부 못하는 것도 뭐라고 하고, 또 자기가 못생긴 것도 부모님 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애들을 봐서 제가 황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 있는 애들은 나와서 안수기도 받아라 하니까 마음에 또 자유함 얻기도 하고 뭐 그런 애들도 봤어요. 마음의 문제죠. 그래서는 두 번째, 이 부모님의 죄성으로 인한 고난들,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멍에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하고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세 번째가 훈련 차원이에요. 욥이라는 인물을 보십시오. 동방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존경을 받는 인물인데, 사단이 하나님과 욥을 걸고 빗게임을 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 가진 축복 빼앗으면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과 내기를 하는데, 욥은 재산 중에 자녀 모두 잃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욥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지만 이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을 위해서 고난의 기간을 당분간 두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깨지지 않는 강한 자아가 다 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호두 껍질 아시죠? 거북이 등 껍질. 저는 애국가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데, 송구영신 때마다 제 자아를 봅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엄청나게 단단한 자아를 동여매고서 안 깨져요. 그러니까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깹니까? 스스로 안 깨니까 남을 통해서 깨는 거죠. 자존심 완전히 상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센 사람 만나게 하셔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3차원의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는 4차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있을 때 있잖아요. 귀를 막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때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연단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성숙하면 웬만한 고통, 웬만한 고난들 훌쩍 건너 뛰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네 번째가 신비의 영역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잘 경청해 주시니까 조금 설명이 길어져요. 빨리 나가야 되는데 너무 집중을, 밴쿠버 원더리 성도님들이 참 경청을 굉장히 잘 하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보면서 감사하고요. 네 번째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된 맹인이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핸디캡을 죄와 연결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죠? 다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가들은 즉답을 피합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요. 스승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스승이 대답하죠. 바람이 차군, 딱 이렇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즉답을 피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답을 줘도 그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달은 영적인 감화를 받을 때 드디어 사람은 변화되게 되고요, 스스로 그때부터 헌신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직분 받으신 분들은 정말 영적 감화로 하는 일들은 즐거움이 되겠고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일들은 그냥 고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하나가 입이 뾰루퉁해가지고 내가 그냥 우리 교회 상파출부요, 그냥 상파출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교회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전부 아마추어, 좋아서 하는
동호회는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감사로 하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하게 하려면 사람 사서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신비의 영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셨다는 것은 모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고난당할 때 답을 주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손만 잡아주시고 여성분들 잘하는 거 허그해 주시고 이러면 되는데, 말로 위로하려다가 좀 분위기 어색해지는 경향 있으시죠?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병원 신방 같이 갔는데 별 중한 병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금방 태어나시면 되는데 같이 간 분이 가가지고 이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 봤다? 이러니까 입원하신 분이 갑자기 사색이 이거 내일 모레 퇴원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니까. 지금 제가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그분을 안 모시고 가요. 이제 제가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 병원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모른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만이 아실 때가 있어요. 모를 때가 많아요. 저희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100%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성도님들이 100% 맞는 것도 아니고 모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내버려 둘 때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몰라요. 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면은 정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신비의 영역, 미스테리,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른다. 그래서 100% 내 인생의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어도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건 겸손의 표현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라고 단정 지으면 100%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권위가 실리면서, 특히 임직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막 주어로 해서 얘기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겸손하게 정말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요, 새 가족이 더 많이 알 수도 있어요. 양육하는 분보다.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서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가 미스테리. 저는 성급한 조언들, 이런 것이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모를 때도 있어요. 그냥 사랑을 베풀고 안아주는 일, 그런 것이 필요하죠. 참 제 아내하고 아들이 여기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굉장히 찔리네요. 저도 전화 잘하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자기나 다섯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대속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대신 받는 고난, 대표로 받는 고난이에요. 대표성.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은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고통 겪는 고난이었어요. 사실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이 귀한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신 생명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임직자분이나 교회에 먼저 다니신 분이 새 가족을 끌어안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변화되고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런 기적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마땅히 칭찬하실 일인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을 자처하지 않고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좀 더 편리하고 편안하려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내 것으로 채우려는 이기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가신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짊어진 병, 아픔을 대신 지우고 십자가를 지셔서 그것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 이것을 기꺼이 자청한 분들이 오늘 임직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후회하셔도 소용없죠. 이미 끝났기 때문에 물릴 수는 없습니다. 이 감동과 주님의 말씀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왜 임직을 받았는가? 연약한 사람, 조금 연차가 안 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대신해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서라도 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시간과 물질도 내 마음도 더 쓰는 거 그게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속의 고난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한 교회의 짐을 대표로 짊어지고 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대신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아직은 저는 좀 찔린 것 같아요. 자기는 목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강사로 왔으니까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대신 당하는 고난, 이렇게 희생을 자처하는 임직자분들, 리더십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성숙한 교회예요. 이게 성숙한 교회예요. 저는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봅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 샀죠. 노예로 팔렸죠. 강간 미수범이 됐죠.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바꿔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 이게 요셉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집트를 대신해서 대표로 당한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거기서 태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는 분들이, 그리고 그것을 자처하는 분, 임직자분들이 있으면 교회는 정말 많은 생명이 꽃피는 그러한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요. 나를 알아줘라, 나를 더 챙겨줘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런 교회 말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섬겨드릴까요?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대신 당하는 고난을 자처할 때 저는 좋은 교회가 된다고 믿고, 온누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라고 믿습니다.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우님들 중에 고개가 저절로, 정말 저절로 숙여지는 그런 감동을 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온누리 교회 안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임직자분들에게 딱 한마디 드리고 싶으면 본이 되는 임직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 대속의 비전, 대속의 고난, 이것을 짊어지고 우리 밴쿠버 온누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을 다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